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또 망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헬라가 그 나라를 아주 다 또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런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읽어 내려갔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흘러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이 내용들이 여기 역사학도가 이걸 분류해 보니까 약 100가지 넘는, 많게는 120가지 정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그냥 등골이 그냥 오싹해질 정도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다니엘이 아니다. 다니엘이 글이 아니다. 다니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난 사람들이, 다 보고 난 사람 가운데 그 역사를 정리해 가면서 마치 다니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거다. 기독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다니엘의 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것을 적은 것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관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10장하고 11장하고 이게 사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응? 다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존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 가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는 뭐예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은 그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약화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죠. 근데 여기 네 번째 일어난 이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바벨론 끝부분에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메데 파사이에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주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양반은 혹시 여러분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거기에 이 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300하고 이제 싸우고 막 이러면서 강력한 그 왕이 이렇게 또 밀려가지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망하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 기록으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300명의 그 스파르타 교육을 딱 받은 그 군대와 이제 결국은 그래서 또 멸망을 당해요. 강하게 되게 강한데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하만에게서 유대 민족을 지켜주잖아요. 그죠? 지켜주던 그런 왕이잖아. 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르드게가 사실은 잘 준비하고 있었고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베풀었던 게 있어요.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객들을 다 처단하고 근데 그 궁정일기를 갑자기 왕이 읽고 싶어졌어. 갑자기. 그래서 그 궁정일기를 읽다가 그런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 찾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찾아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 의해서 이제 장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함정에 빠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모르드게의 권유를 받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전에 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이 질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폐위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왕비를 뽑는 과정에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만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수전절이 그때 생겼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오시기 얼마 안 됐을 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약 한 500년의 그 역사가 지금 요 11장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종교적인 암흑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아.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 나중에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에피파네스 왕 때문에 이 성전이 또 회파당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혈통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왜? 우리의 혈통을 타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없지만 그 혈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와서 세상을 평정해 줄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뭐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들,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려줘요?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속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흐름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때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막 자기 뜻대로 막 또 거기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해 가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나라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 이 뻘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배가 들어와서 이 군인들이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 뻘에 그냥 북적북적거리면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때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다 쏴버리면 그거 어떡해. 그 배가 거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역이 잘못
그것 때문에 또 메가더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설왕설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그게 성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작전에 의해서만 성공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회담을 주관해가지고 다섯 그 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만 유엔이 움직일 수 있는데 한 나라가 빠졌어요. 근데 그 나라는 만약에 거기 참여했으면 반대했을 나라예요. 소련, 구소련이 빠졌다 버려. 그래서 그 회담이 성사가 되어서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이제 그 저 밑에 그 무슨 강이죠? 낙동강? 그 낙동강 고기에만 이렇게 우리 남한이 거기까지 밀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남한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교회에 모여서 교계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어요. 이건 우리 한국 역사, 근대 역사에 나오는 그런 교회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면서 이 한국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또 압록강까지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더가 막 인천 상륙작전 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미국은 실제로는 해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메가더가 그 트루만 대통령하고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강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극상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독일이 영국을 막 그냥 초토화시켜 가는데 이제 한 며칠만 더 공격하면 완전히 영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수상이 누구였죠? 처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방송을 했어. 기도해달라고 막. 근데 이제 그냥 가가지고 쑥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 그냥 영국은 완전히 패망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을 해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히틀러가 갑자기 그냥 한 번만 쑥 밟아놓고 그 다음에 재정리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러시아 치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러시아를 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밟아놓지 않고 그냥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전쟁을 하니까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독일이 패망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밑에 돌아가는 역사적인 어떤 긴밀한 그런 사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막 원해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없어요.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는 게 그게 역사예요. 역사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한순간에 뒤집혀.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확 뒤집혀요. 주관자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천사를 보내던 뭐 아니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때에 딱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막 그냥 더럽히고 인간들이 막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놓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신무기를 개발을 해내게 하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가 호응하며 살아야 돼요. 호응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호응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 역사에 흘러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한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역사를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외면하면 안 돼. 저 요즘에 뭐 하느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어요. 한눈에 그냥 보는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걸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냥 그래서 태조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그냥 이렇게 다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친히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요즘 그런 거 들어요.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역사의 눈을 가지세요. 역사적인 눈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때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귀가 흔들어가고 있고 세상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역사가 이미 형성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를 쥐고 흔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막아내고 또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그 현실을 내가 직시한다면 나는 영적인 무기를 잡아야 돼.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잡고 있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건 예수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피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대처하며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붙들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